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함께 또 전염병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되는 것 같아요. 전염병과 함께 하면 많은 힘든 어려움을 당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다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없어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무 염려 없습니다.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의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집계에 따르면 2021년 11월 10일 0시 기준으로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가 19 누적 확진자는 2억 5,015만 4,972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505만 4,267명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코로나는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영적인 눈으로 코로나를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첫째, 예배가 방해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예배가 방해받은 적은 수없이 많습니다. 초대교회의 노마의 핍박, 현대시대에서는 공산권 국가에서 많은 방해가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근대 사회에서의 전염병으로 인한 예배 방해는 생소합니다. 이는 말세에 적그리스도로 인한 핍박의 시대가 있음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도 예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 알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또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예배로 말미암아 살인이 자행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보면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든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그건 뭐예요? 적그리스도. 경배와 찬양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때 열심히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둘째, 가장 긴급한 것이요. 셋째,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예배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나눕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것은 사람을 죽게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코로나 사망자는 2021년 11월 10일 기준으로 2,967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5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코로나는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만 나눈 것이 아니라 사업이나 직업, 교회까지도 존폐의 두 길로 나눕니다. 코로나로 사업이 망하고 죽기도 합니다. 얼마나 요새 자살이 많이 있습니까? 먹기가 힘들어서 빚이 있어서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에도 생존의 기로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한국 교회에서 1만 곳이 문을 닫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자립 교회는 특별히 임대료를 내야 하는 입장이 되니까 성도들은 지금 교회 출석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나누기도 합니다. 코로나 전염이 무서워 교회를 멀리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종말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러한 말씀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11월부터 점차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었습니다. 위드란 무슨 뜻입니까?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위드 코로나 시대란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자는 것입니다. 과학, 의학으로 코로나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물론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컴백, 와라. 너희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음을 말한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지금 전염병을 잡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발달이 됐다면 죽겠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겠죠. 한 사람이 더 죽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과학과 의학을 발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그러므로 과학이나 의학,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참 소망과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전염병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염병에 취해서 죽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공포에 떨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 삼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소망을 다른 곳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두었을 때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면 전염병을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악인과 마귀와 코로나가 함께한다면 고통과 저주이지만 하나님께 한다면 생명과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너무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내게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스마트폰이 유익할 때도 있지만 시간 낭비일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스마트폰보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와 복과 구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